자, 예언의 가치 32페이지입니다. 예언은 사람들의 위엄과 자긍심을 회복한다. 자, 정체성, 왕의 자녀됨, 성령 충만한 삶, 치유와 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왕자로 태어났는데, 존귀한 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러한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딱 바뀌죠.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는 거지처럼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거지는 뭐 할까요? 예, 뭔가 구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버린 음식 먹어요. 그리고 누군가 달라고 계속 손만 뻗으면서 인색하고 뭔가 착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네,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겠지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요. 돈이 적다고 가난한 자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풍요로운 자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분이 계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9억이 있다. 예. 9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혹은 9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부자일까요? 예. 9억.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다오."라고 했을 때 누가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예, 900만 원. 할렐루야. 네. 9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를 더 모아야 돼요? 그렇죠. 1억만 모으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10억을 모으려고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하나님 달라고 하시다니요. 주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라고 굉장히 마음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900만 원 있는 사람은 자, 얼마 모아야 돼요? 100만 원 모아야 돼요. 100만 원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부의 2 렙돈을 통하여서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이것을 통하여서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커다란 부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미 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오전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재물을 흩어 나누어 줘라." 그 "인색함으로 궁색함으로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 줘라."라고 말씀이 있었지요. 은혜 받으셨지요? 모두 다 아멘 하셨지요. 그런데 한 분이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들아 다 모여라."라고 했는데 순종한 아이는 3 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하늘이가 몇 살이죠? 6살. 예. 6살짜리 아이 하나하고 뭐 12살짜리 아이하고 13살짜리 아이하고 이 3 명이 따라갔습니다. 자, 누가 가장 많이 가져왔을까요? 자,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상상해서 얘기합니다. "다 골라. 이 마트에 있는 거 다 골라. 마음껏 다 골라." 라고 했더니 순수한 그 하늘이 6살짜리 하늘이는 눈에 보이는 족족 다 고릅니다. 계산하고 있는데도 "잠깐만요." 하고 계속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이의 몸의 3배가 되는 봉지 3개를 끙끙끙 끌고 가더라고요. 못하니까 누군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는 가져오지 못할 정도 3봉지, 이따만한 3봉지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열 11살 12살인가 11살인가요? 어쨌든 그 아이는 11살이네요. 11살짜리 그 여자아이는 "다 골라."라고 했더니 머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고릅니다. 네. 그래서 몇 봉지? 2봉지 딱 했어요. 13 12살 12살짜리 여자아이는 "넌 몇 봉지를 골랐냐."면 1 봉지를 골랐어요. 그래서 "왜 너는 1 봉지야?" 그랬더니 이거를 고를까 저거를 고를까 머리로 계산하느라고 시간이 가 버렸대요.
그래 가지고 머리를 쓰면서 자기는 "난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 그래 이것보단 저게 더 좋아." 하면서 머리를 굴리느라고 한 봉지. 그래서 이 나이하고 반비례 3 봉지, 2 봉지, 1 봉지 해 가지고 아이들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마트를 차려도 되겠다. 마트를 차려도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흩어서 나누어 줬어요. 다 골라. 그쵸?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됐을까? "마트 놔주세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마음껏 다 골랐어요. 인생의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 기념샷을 얼마나 찍어댔는지 몰라요. 예. 그러고 나서 숙제를 주셨어요. "나누어 줘라. 오늘 말씀 들었지? 그러니까 너네들도 인색하게 이렇게 움켜쥐면 안 되고 이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라고 숙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예 이제 11 살짜리 이 아이는 머리를 거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 머리를 거치는 아이는 고민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나눠 주고 있고 그다음에 눈으로 생각하는 그 아이는 이 6 살짜리 아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그 마트를 차려도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표현을 뭐라고 했는데 너무 웃긴 표현이었는데 뭐라고 했죠? 깨작깨작. 이 "야 이거 마트를 차려도 되겠다.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했어? 너 이거 나눠 주라고 했잖아. 빨리 나눠 줘. 나한테 먼저 나눠 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도망가면서 하는 말. "저는요 평생 깨작깨작 먹으려고 이것을 했어요." 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작깨작이라는 표현을 참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나눠줬겠죠. 예 나눠줬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로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한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즉각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인색함을 느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딱 데려가면 백화점 안 데려갑니다. 마트 안 데려갑니다. 마트에 가면 완구가 정말 비싼 게 있어요. "다 골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이소에 가서 "다 골라."라고 외친 적은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껏 골라." 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그 대신 한 개 뭐 이렇게 혹은 큰 맘 먹고 두 개 뭐 이렇게 한 적은 있었어도 세 개를 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더 "다이소가 아니잖아. 다이소가 아닌 데서 마음껏 다 골라."라고 하는 와 내가 정말 인색했다. 이게 뭐 해 봤자 어른과 아이의 이 기준이 많이 다르잖아요. 다 골라 해 봤자 마트 전체를 고르지 않잖아요. "왜 어른은 안 데려갔느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셨어요. 만약에 어른을 데려갔으면 "마트 다 주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예. 아이들이 그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내 안에 정말 인색함이 있구나. 인색함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자가 그 천국을 누리는 자다. 말씀을 누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인제 어떤 분한테 인제 뭐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주로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들으면 깨달으면 바로 실천을 한대요. 그래서 그다음번에 왔을 때는 제가 "딴 사람이 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러세요? 그거 많이 어떤 분한테 많이 듣던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인제 오전에 있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바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다. 이거다.' 누구는 그냥 "아 아멘. 은혜롭다. 할렐루야. 좋아. 좋은 말씀이었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라고 거기서 끝나는데 누구는
실천하고 나만 실천할 뿐만 아니라 숙제를 줘서 그 아이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 작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풍요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거 말고요. 그냥 작은 거 하나.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여러분 매번마다 천국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매번마다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 우리의 온유가 인생은 선택이다. 할렐루야. 네, 아멘. 굉장히 네 집 딸인지 정말 예, 인생은 선택이다. 음. 인생은 선택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감사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행복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불행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은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현재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묶여서 그냥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계속 슬픔 가운데 눌린 가운데 그러니까 억눌린 가운데에서 그렇게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나도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누리게끔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기왕 할 것 내가 선택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멘.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매 순간마다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인식하면서 선택하는 건데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매번마다, 날마다, 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이건 선택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같은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어 불행해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교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그러한 시간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개발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는 섬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라고 하는 그 장을 일곱 가운데 마련해 두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그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냥 섬겼을 뿐인데 내 안에 숨어 있는 달란트가 계속 개발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설비팀 굉장히 빛나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통 형제님이 미용사였어요. 그쵸? 그리고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비밀 누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뚝딱 했더니 창고가 방이 되어지고 뚝딱 했더니 그냥 하나의 창고가 갑자기 딱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달란트가 개발이 되어지는데 혼자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안동명 형제님 딱 붙여 놓고 또 다른 형제님 딱딱 붙여 놓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그 안에 있는 달란트들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문 형제님도 그냥 했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대요. 탁월하대요. 저거는 무슨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그냥 딱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한대요. 저거는 타고난 천직이다 막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막 이게
막 모였다면 그 칭찬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본인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꾸 못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어저께 비밀 누설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목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본인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그런데요. 내 안에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피가 따로 안 가나 봐요. 딴 집으로 안 가고 나한테 오나 봐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도 않았다 그러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숨은 DNA가 그 안에 무궁무진 많이 있어요. 앞으로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 거기에 어떤 보석이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숨어 있는 달란트들이 있는데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개발해요. 개발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인색해.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좀 달라요. 제가 정가이버. 예. 정가이버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던 그분도 본인의 손은 그걸 뭐라고 해요? 젬뱅이라고 했나? 뭐 본인 자꾸 뭐 아니래요. 손이 엉뚱하고 잘 못 배우고 뭐 어쩌고 일을 한 번도 안 해 보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정가이버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손은 지금 현재는 안 풀어져서 그렇지만 손을 대는 것마다 뭔가 이렇게 잘 풀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기술직을 한번 배워 보시라고 계속 권면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뭐 고장 났다 그러면 뚝딱뚝딱.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런 것들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고백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내 안에 너 안에도 있을 거야 아마. 개발해 보렴. 본인 안에 어떤 DNA가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나쁜 것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의 유업도 있고 좋은 유업도 있고 좋은 재능들도 많이 있어요. 내 부모님이 뭐 혈기가 등등하고 나쁜 것도 많고 이런 거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이에요. 사람은요, 장점이 크면 단점도 커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 큰아들을 제가 완벽주의 기질로 너무 이 퍼펙트한 박스 안에 딱딱딱 규격에 맞춰서 키웠어요. 맏아들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틀에 맞춰서 키웠더니 이 아이가 어딜 가든지 정말 이렇게 탁월한 그런 재능들은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FM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 뭔가 창의적인 거 참 많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망쳤다.'라고 너무 미안해했고 그리고 좀 어 뭐 죄인 아닌 죄인처럼 그 아이한테 계속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상담사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위로 차원에서 얘기해 주셨겠죠. 저한테 하는 말 다르고 그리고 아들한테 하는 말 달라요. 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한테는 위로의 말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완벽주의 기질로 아이를 너무 잡았고 뭐 너무 컨트롤했고 이 아이를 퍼펙트하게 너무 이 탁월한 아이로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아이가 카투사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카투사 그 부대에서도 1 등을 그 부대가 1 등을 했대요. 그래 가지고 제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착출되어서 간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딜 가나 항상 리더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있다. 탁월함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그렇게 잡았다고 죄책감 가운데 있지 말라고. 그 아이가 이렇게 좋은 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감사함으로 털어버리라고 그 말을 주시는데 위로가 참 많이 됐어요. 너무 아이를 이렇게 박스에다 가둬 놨더니 그 아이가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뭐 이러면서 심한 사춘기를 이렇게 겪으면서 이 아이가 참 많이 아파했었는데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많이 위로를 받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서야 엄마가 철이 들어서 인제 주한이나 경한이가 저한테 뭐라 그렇게 조언을 해 줘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머지 세 공주님한테 그대로 적용합니다. 제가 막 귀에 타이트하게 가려고 그러면 주한이와 경한이가 엄마를 "워워워." 이렇게 말려 줘요. 그러면 제가 '아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오빠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 한마디 합니다. "오빠 잘 둔 줄 알아라. 감사해라." 그러면 우리 사랑이 오늘도 주원이 오빠, 경원이 오빠 최고 막 사랑해요. 하트 뿅뿅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감정, 이 아이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 그리고 그 가치, 존엄성,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건데 내가 그러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빨리빨리 뭐 최고가 돼야 돼. 뭐 성취지향적으로 너는 뭐 너의 감정 중요하지 않아. 이것을 우선 이뤄. 뭐 이렇게 이것을 이뤄야지만 내가 존재 가치가 있고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무능한 무가치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관점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이 보면은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 아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이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감정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그 마음들. 아이가 너무 원해요. 그러면 그것이 큰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적정선에서 오케이. 이렇게 좀 하는 이 관용,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현재 주한이 경환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오늘도 우리 큰아들이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과거보다는 많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를 키울 때하고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많이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해 주더라고요. 예, 제일 무서운 아이예요. 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좀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완벽주의 기질과 감정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하고 존재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하고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성취지향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한국 문화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경험해 봤고 내가 또 가해자가 돼 봤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보여져요. 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 나는 한맺혀'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그랬어. 그리고 나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아파. 그리고 장점은 있어 그래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장점을 붙잡고, 그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형제님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모르셨죠? 예. 좋아요 아주. 네. 그래서 이 형제님도 이렇게 보면은 감정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일 시키기에 너무 좋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인간적으로는. 일 시키기에 너무 편해요. 감정이 없으니까 "네. 얼마나 말 잘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프지 않아요, 감정이 없으니까. 뭐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하기에는 굉장히 편한데, 그런데 형제님 자체로는 이 감정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굉장히 아픔이요, 눌림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만져 드리고 있어요. 만져 드리는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막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막 이렇게 아우성치실 영역인데, 이분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정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허허허." 하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때로는 좀 아파요. 예. 아픈 마음도 있고 때때로는 '아 그래? 우선은 없다고 하니까, 감정 부분에 없다고 하니 아픔이 없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하지만 요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감정이 쪼끔 터치되니까 아이들에게 벌써 사랑을 나누잖아요. 할렐루야. 형제님도 뭔가 자극이 오면 바로 실천하시는 그런 탁월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형제님.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요. 그전에는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움츠려 있거나 아니면 눌려 있거나 경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면 뭔가 회복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치유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좀 풀어져요. 그리고 이 따뜻함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인색해요.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앙 하고 있는 어떤 요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안에 지옥불이 있으니까 지옥불이 자꾸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면 좀 더 부드러워져요. 좀 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사랑받는 존재요. 당신도 사랑받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배워가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가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예언적인 은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종이하고 펜을 한번 들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다.' 이걸 한번 쭉 써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다.' 밤을 새서 써도 모자라죠, 시간이. 그쵸? 한번 계속 써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줄을 다른 쪽에다가 뭘 쓰실 거냐면, 내가 주변한테 들었던 소리, 뭐 엄마한테 들었던 소리, 선생님한테 들었던 소리, 나 자신이 나한테 했던 소리, '나는 누구다.' 한번 써 보세요. 이건 많이는 쓰지 마시고, 네, 이게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긍정적일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다.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네. 나는 보석이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나는 존귀한 자다. 네. 나는 보석을 활성화시키는 자다. 하나님의 인재를 몰고 다니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다. 나는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시키는 그런 신부 들러리다. 뭐 기타 등등. 예, 나는 아름다움을 풀어내는 자다. 뭐 나는 치유하는 자다. 나는 치유의 손이다. 나는 회복하는 손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반대로요. 또 반대로 어 주변에서 들은 말이 좋은 얘기도 있고요. 부정적인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근데 "너는 이런 아이야. 네가 해 봤자 뭘 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나는 무능력한 자다. 나는 뭐 약한 자다. 건강이 안 좋은 자다." 뭐 이러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내가 머리 가운데 '나는 이런 자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믿는 내가 진짜 나은 것 같아요. '나는 복덩어리다.'라고 믿지요. '나는 복덩어리다.' 그것을 진짜로 믿으면 그대로 내가 살아요. 근데 '나는 복덩어리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지요. 그러면 반대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숙제를 좀 많이 시켜요. 거울을 보면서 어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나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보이죠? 거를 딱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네. 그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연아 너는 존귀한 자야. 지연아 너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외치지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외치다가 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외치다가 그것이 가슴에 딱 새겨지면서 정체성이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걸 계속 입으로는 했지만 '내가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게 깨닫는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 있죠. 내가 듣고 싶은 말. 음.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해 주면은 너무 고맙지만 다른 사람이 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혹은 내 귀에 들리게끔 목소리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매일 듣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보고 복덩어리라고 하셨어요. "지연이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샀다." 지연이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돈이 막 굴러온대요. 집에 뭔가 일이 잘 풀어진대요. 그래서 "지연이는 복덩어리다." 그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내 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지연이 너는 복덩어리야. 지연이 너는 복덩어리야." 그 얘기를 제가 그냥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는 나 자신을 향해서 그거를 선포해 줬어요. 그것이 때때로는 믿겨질 때도 있지만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믿겨질 때는 부모님이 날 사랑할 때 믿겨지는데 부모님이 으르륵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믿겨져요.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업 앤 다운 될 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이 말을 나한테 그냥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연이는 복덩어리다. 지연이는 축복의 통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축복받은 자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래서 레마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믿음으로 또 취했어요. 그리고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겐 그 저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실제로 그 음성을 들으셨대요. 제가 축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지연이한테 가서 "너의 전 재산을 심어라." 그러면 "그렇게 심어라."라고 하셨다라는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40일 작정 철야를 하셨는데 40일 철회를 하신 어떤 분이셨는데 정말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가난하신 분이셨는데 전 재산 그게 벌써 20여 년 30여 년 전이에요. 전 재산이 500만 원이 있었어요. 전 재산이. 음. 그리고 달달이 신문을 이렇게 하시는 가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가난한 분이셨어요. 근데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저희에게 가지고 오셔서 어 40일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한텐 그 5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느껴져요? 아니면 500억 으로 느껴져요? 네. 500억 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신 분이에요. 전 재산인 거예요. 그것을 저희 보고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저희가 거절을 했었었는데 그랬는데 그분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 그것이 우리 가정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뭐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다라는 그래서 본인은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억지로 저희한테 심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500억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축복을 해 드렸어요. 그분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예, 잘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500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그날 그분이 그렇게 와서 확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천사와 같은 그러한 통로로도 저에게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내가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냐? 축복의 문을 여는 자, 저주의 문은 닫는 자.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쭉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머리로 하는 내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것을 그냥 반사. 저는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복덩어리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나는 그것을 믿음을 취하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 잠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너가 태어나서 집 샀어. 너는 복덩어리야." 그 말씀을 또 하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계속 이거를 선포해 줘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거 있죠. 내가 원하는 거 있죠. 그거를 내가 나 자신한테 믿음으로 선포해 줘요. 믿음을 선포해 줘요.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통로,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예, 거룩한 통로, 사랑의 통로, 치유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저 자신한테도 그렇게 선포를 해요. 나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가 딱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토설기도해요. 그리고 "주님, 나의 정체성과 위배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사랑의 통로,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거지다. 나는 악한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계속 악한 짓을 할 거예요. "나는 음란한 자다."라고, "나는 음란에 계속 지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머리로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통로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지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예수의 이름 물러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대적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적으로 봤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었을까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초였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500억. 예. 저는 그때 500억을 받은 거예요. 그때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 복의 근원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저는 그 메시지를 500억과 함께 받은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제가 믿음을 취하고 이걸 박아요. 그리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내 정체성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나는 그 사건을 떠오르면서 계속 저 자신한테 선포해 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그 정체성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평생 거기에서 못 헤어나와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의식이 많아.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라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면 뭘 선택한 거야, 인생에 있어서? 불행을 선택한 거예요.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슬픔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보면은요. 행복한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슬픈 기억이 많을까요? 행복한 기억이 많을까요? 기억 이거밖에 안 들리네요. 예. 행복한 기억.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를 다 지워 버리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힘들어서. 감당치 못해서.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모든 기억을 다 지워 버리고 싶다. 그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망각의 은혜라고 제가 표현도 했는데 그만큼 제 기억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컸어요. 예. 너무 컸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가 취해서 그것을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두막. 여러분들 안에 다 오두막이 있을 거예요. 아픔에 그 오두막이 있을 거예요. 그 오두막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두막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쵸? 저 같은 경우 오두막이 참 많아요. 그 아픔의 오두막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을 지우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망각의 은혜 그냥 덮어 버리는 거죠. 그랬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두막. 예수님과 함께 이곳을 천국으로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어떤 감정이 남아 있을까요? 어떤 기억이 남아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같은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기억으로 그리고 행복한 감정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힐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오두막을 직면해요. 계속. 떠오르면 나는 이제 지우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딱 떠오르면 저는 예수님 함께 그 오두막으로 가 주세요. 이게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져서 그 오두막으로 가 주세요라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오두막을 힐링하는 시간, 지옥이었던 그 오두막을 천국으로 바꾸는 시간, 고통이었던 그 시간을 뭐 파티하는 그 시간으로 바꾸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두막 딱 떠오르면 이제는 눌리지 않아요. '아 주님 함께 오두막 여행 한번 또 해 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또다시 그곳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한번 누려 보실까요?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어 이 오두막 어떠한 오두막 가운데 가기 전까지는 감정이 컨트롤 안 돼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에. 그랬는데 너무 힘겨워서 "왜 이러지요?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지요?" 라고 했더니 오두막 어떤 한 사건을 딱 떠올리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그 사건으로 같이 가 주세요."라고 하고 그 오두막 사건을 예수님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좀 실컷 울었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실컷 울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잠깐 가졌지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진짜 신기한 게 감정의 그 한맺힘이나 감정의 그 아픔, 억눌림 이것이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자유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체성을 아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나는 지옥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고통 누릴 만큼 누려왔잖아요. 아픔 누릴 만큼 누려왔잖아요. 이젠 더 이상 현재 미래에 그것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온유의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잡았어요. 그래 맞아. 인생은 선택이다. 내가 지금까지 무의식하게 자꾸 본능으로 지옥을 선택했고 본능으로 불행을 선택했고 본능으로 원망 불평하는 거 내가 쓴물에 올라오는 거 내가 본능으로 해서 '아 자기 연민. 나는 피해자야.'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무식하게 선택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인생은 선택인데 이제 내가 남 탓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행복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계속 자꾸 의도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본능은, 무의식은 계속 불평과 원망과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행이 가는 거예요. 역행. 역행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행복, 그걸 계속 선택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믿음을 취하는 거야. 나 자신한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연아, 너는 불행하지 않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 계시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돼.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 아멘. 너가 그렇게 아팠어? 너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참 많이 아팠지. 그래, 그거는 너무 힘겨운 거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너무 힘겨운 거야. 그래도 너는 해야지.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저 자신을 책망했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그거 너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거야.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한 걸. 너 정말 대단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야. 은혜야. 너 정말 대견해. 장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아픈 거야. 힘겨운 거야. 너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었어. 힘든 거 사실이야. 힘들어. 못하는 거야. 너가 그걸 어떻게 해? 당연히 못하는 거야.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헤아려 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공감 어려워도 내 마음 공감하는 건 쉽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래, 너 힘든 거잖아. 아팠잖아. 그래, 못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못하겠니? 너가 오죽하면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겠니?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그렇지만 너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 계시잖아. 소망을 갖자. 예수님 계시잖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예수님 계시잖아. 다시 힘을 내보자. 전하,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넌 할 수 있어. 너가 그렇게 아팠지? 주변 한번 돌아봐봐. 너처럼 힘겨웠던 사람, 아팠던 사람, 그리고 눌린 사람, 갇힌 사람, 고통 가운데 허적되는 사람, 너 주변에 많이 있어. 너 도와줄 수 있어.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너가 해결자, 열쇠가 한번 돼보자. 이런 마음을 나 자신한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부유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나는 위축되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 이제 보지 마시고 볼 만큼 봤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안 보이시나요? 많이 보이죠? 그렇죠? 부자라고 돈 많다고 부자 아니에요. 인색해서 오히려 가난의 영 가운데 쩌든 사람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은영이 같아. 할렐루야. 다 먹여 살리잖아? 네.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저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고통가 받는다. 아니면 집안에 불신자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아니면 신앙생활하는데 힘겨운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뭐 아니면 내 성격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통을 준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힘겨워하고 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악기를 못해서 뭐 힘겨워하고 있다. 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영역 가운데 내 눈에 보여요. 뭐 하라고? 도와주라고.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도와주라고 보여요. 정말 신기해요. 부엌 살림 뭐 없는 거 저는 잘 안 보여요. 예. 쌀이 떨어졌는지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쌀이 떨어진 거 누구 눈에는 잘 보일 것이고, 부엌 살림 뭐가 필요하다는 거 누군가는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 누구 눈에는 잘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파서 안 와오면 그것이 잘 보여요.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누구 눈엔 그게 잘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 소외돼 가지고 저쪽 구석에 있으면 그거 누구 눈에는 잘 보여요. 아이들 간식이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누구 눈에 그게 잘 보여요. 그쵸? 예. 기타 등등 내 눈에 잘 보이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본인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본인 눈에만 그 필요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용히 가서 섬기는 거예요. 조용히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 그 문제 영역 가운데 해결자 역할, 이렇게 퍼즐 하나가 딱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완성된 작품을 할 수 없죠. 그런데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퍼즐 한 조각 빈 그곳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그런 작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부분 가운데 아파요라고 고통할 것 없이요. 그래 나 아팠어. 힘겨웠어. 그런데 이 부분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질 거야. 아멘. 네. 그러면 정말 그 영역 가운데 전문가가 되어지더라고요.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감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을 경험했지요. 그러면 정말 사랑으로 깊이 있게 터치가 되어지더라고요. 깊이 있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그 아픔을 겪었나 보다. 정말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넉넉하게 섬기는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들으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예.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딱 다가오면 저 사람이 온다. 도망가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전자지요. 예. 내가 천국의 통로 되고 싶잖아요. 축복의 통로 되고 싶잖아요. 사랑의 통로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요. 계속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 그 작은 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를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보니까 뭐 어떤 작은 모자 하나를 이거 위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 마음의 감동 하나, 그 작은 거 하나 섬기는 거예요. 그냥 형제님 보니까 목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드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여기 휴지가 뭐가 떨어졌네? 그럼 그냥 그 줍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그냥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 그 말씀을 내가 작은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고 실천하자. 그러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내가 섬기고 나누고 풍성하게 흘려보낼 때 천국은 더 확장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자입니다. 나는 천국을 더 확장시키는 천국의 통로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